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내 영혼육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들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디안들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가 이 알을 하나 죽게 된 거죠. 독수리 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키우는 닭장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닭장에 살고 있던 암탉이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그걸 품게 된 거죠. 때가 되어서 부화하게 됐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닭장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 닭들하고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닭수리가 됐습니다. 닭처럼 꼬끼요 하고 소리를 내고, 또 막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또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고, 헐헐 나르는 게 아니라 푸덕거리다가 갈아 내려앉고 마는 거죠.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닭장 안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막 이 닭 저 닭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숨으려고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이유인즉슨 하늘에 왕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닭수리는 빼꼼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펼치고 유유히 나르는 그 독수리를 보는 순간에 이 닭수리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애굽의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인,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깨우쳐지는 거죠. 결국 이 닭수리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펄쩍거리며 하늘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독수리는 독수리여야지 닭수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아니 우리 왕춘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영혼 깊숙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그 정체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체성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감독이나 코치가 그 선수에게 뭘 해주냐면은 다가가서 넌 대한민국 국가대표잖아.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넌 하나님 나라 대들보야.
너는 보배로운 딸이야. 그럼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아들, 넌 하나님 나라 대들보야. 딸.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이야. 하고 선포하시길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거룩한 숙제를 여러분 수행하실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느끼실 때 어떻게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뜨거우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감정이 냉랭하면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아주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부부 세미나 할 때도 참 좋은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해주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그를 위한 봉사, 5번째는 터치, 스킨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스킨십을 요구해요. 그러면 서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게리 체프먼이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자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를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정해주는 말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 인정해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느껴요? 저는 뭘 하다가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느껴지거나 또 다른 분이 저를 막 기도를 시킬 때 분명하게 알아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 받는 선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또 봉사해 준대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봉사해 줍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먹여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스킨십,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방법, 갑자기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고요? 다시 1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안 되면은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면서 써놓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 것을 따라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조잡스럽고 지저분한 사랑을 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욕구에 채워져야 돼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 대체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올 2월 달 설 막 지나자마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1,100만 명의 누적 관객수를 확보했어요. 이 영화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무덤을 옮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당, 또 풍수지리사, 그리고 또 장례지도사가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오컬트 영화라고 그러죠. 막 귀신이 이것저것 하면서 막 무섭게 한 뭐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기독교 집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그 여자 무당 역할을 했던 그 배우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배우가 대본을 받고 그 영화에 캐스팅되기로 자기가 허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감독이 교회 집사님이래. 그래가지고 캐스팅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냐면요, 저 신문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미신 조장, 파묘부터 신들린 연애까지. 신들린 연애라는 TV 프로가 있나 봐요. K-무속이란 말도 생겼어요. 저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화가 개봉되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끼치면서부터 점쟁이 무당들이 방송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만드는 길을 터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학교나 직장이나 마을에서 보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짓을 부추기는 경향이 많아요.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권사야 하면서 사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이 무섭다고 해서 하던가요? 완장찬 앞잡이가 무섭다고 하던가요? 공산당은 마을을 속속들이 몰라요. 근데 그 마을에서 공산당이 앞잡이라나 세워놓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 거죠. 번지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하나님을 안 좋게 하는 건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지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안타깝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은 닭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닭수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창공을 날아서 수준 높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으면 레벨업이 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요. 사랑만 받기만 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레벨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의 빛을 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 누구냐?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이 누구이신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참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시고 오른손을 쫙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참빛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요. 발광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주목해 보셔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 4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요, 오렌지 다이아예요. 이게 100.9캐럿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185억짜리입니다. 갖고 싶으시죠? 네.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화이트 오벌이에요. 118캐럿입니다. 우리 돈으로 348억이에요. 예쁘죠? 세 번째 다이아몬드 블루문입니다. 블루문 9.75캐럿밖에 안 되는데 값은 636억이에요. 마지막으로 핑크스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습니다. 60캐럿인데 944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석인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뭘로 정하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4개 C로 정합니다. 4개 C. 첫 번째 뭐냐면 무게. 다이아몬드 무게가 얼만큼 되냐, 이걸 캐럿이라고 그러죠. 캐럿. 두 번째는 투명도로 정해요. clarity, 투명도. 세 번째는 색깔. 다이아몬드 색깔이 희귀하면 비싸요. 컬러. 네 번째는 58개의 면으로 가공해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컷. 이렇게 4개의 C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이아몬드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투명도와 면이 잘 가공이 돼서 58개로 가공이 돼서 그 빛을 잘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빛의 근원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복된 한 분 한 분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여 동안 지내죠. 빛을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빛이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빛을 본 모세는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 모세처럼 주님의 빛, 광채가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느껴져요. 장사 속의 빛, 근심빛, 염려의 빛, 세상에 쩌든 빛.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에 기쁨의 빛, 평안의 빛, 온유의 빛, 믿음의 빛, 복음의 빛, 그렇게 비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왕춘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비춰야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쫙 58면으로 깎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 삶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야곱처럼 씨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을 안 보기 때문에 계속 근심 염려가 얼굴에 쫙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 염려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빛이신 주님 앞에 더 나가는 동력이 되고 더 많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받으면 모세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가 첫 번째 해야 할 그런 놀라운 빛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말씀의 빛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의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그 인사청문회를 봤는데요, 정말 은혜의 빛이 비치는, 모세처럼 빛이 비추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 전 헌법재판관이시면서 인권위원장 내정자인 안창호 이분. 국회의원들이요, 특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성애 진화론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창호 대법관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유물론 사고 속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당신은 지금 차별금지법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당당한 거예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머리가 이렇게 빛나셔서도 빛의 자녀지만 진짜 빛의 자녀더라고요. 야, 이 시대에 다니엘이 저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인권을 제대로 교통 질서를 잡아줄 분이 이번에 세워지는구나 하고 참 감사하게 됐어요. 빛의 자녀는 이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빛이 비치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요, 반드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자녀는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춥니다. 자,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렇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대체 뭐냐? 그게 바로 월삭기도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새길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빛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빛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 운동 에너지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렇죠. 선한 행실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뭐냐면은 선한 행실로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가 뭐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선한 행실을 통해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여러분, 미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가 지는 것처럼 사라질 거예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흥망성쇠하는 나라 가운데 비잔틴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주후 5세기부터 1000년을 지속했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중요한 공헌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자리가 지금까지 그 자리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제국에서 그런 중요한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지에 가면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어느 제국이 세웠냐면 이 비잔틴 제국이 세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처음엔 잘 믿었어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스티니아 황제와 그의 아내인 테오도라라는 황후예요. 이분들이죠. 비잔틴 제국은요, 모자이크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바닥에가 모자이크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익두스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것도 비잔틴 제국에서 모자이크로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인터넷에 이렇게 돌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끼친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황후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 황후는요, 실은 남편에 비하면은 너무나 천박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됐어요. 남편 유스티니아 장군은 바로 명망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돌아가시자 그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이에 반해서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 황후는요, 실은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은 그 당시에 전차 경주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차 경주장에서 아버지는 고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겨주는 조련사였고요, 어머니는 춤추는 무희였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했지만 예전에는 연예인 한다 그러면 딴따라 한다고 어른들이 안 좋아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테오도라는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춤추는 무희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로마의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첩으로 이렇게 첩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1년도 못 돼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의 창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테오도라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영적 지도자인 티모시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테오도라를 눈여겨보게 돼요. 그리고 그 테오도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테오도라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향락과 창녀로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옷을 짜면서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유력한 장군인 유스티니아 장군을 만났는데 유스티니아 장군이 첫눈에 반해버려요. 여러분, 결혼을 승낙해 줬을까요? 그 집안이 서로 비교가 안 되는데 수많은 우여곡절과 청혼의 청혼을 거듭한 끝에 12살 차이의 나이인 테오도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 테오도라가 드디어 비잔틴 제국의 황후가 됩니다. 황후가 되면 옛버릇이 나와요?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요. 이 테오도라 황후는요, 사람들이 예전에 저랬대 이랬대 하는 모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거리의 불황아들, 거지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창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갱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오도라의 그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 손에 뭐 들고 있죠. 저게 적선하고 도와주는 그런 거죠. 테오도라는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함으로 빛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게 되죠. 그래서 창녀에서 성녀가 됐어요. 성녀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가을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가올 13일에 새벽방 사역이 있죠. 또 매월 세 번째 주 하는 플로잉 실천이 있죠. 또 11월 달이면은 성대하게 할, 또 정말 아름답게 할 이웃사랑 김장이 있죠. 12월 달에는 또 이웃초청 잔치가 있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것처럼 주님의 빛을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참 생명인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사시는 우리 왕춘교회와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